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창세기 10장에 대한 권혁철 목사님의 해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 창세기 10장 하면 뭐랄까 열국의 족보 이렇게 부르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이름들이 쭉 나오는 부분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그냥 이름만 외우다가 지치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약간 고대 인명사전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해설은요. 이 족보가 단순한 인구 이동 기록 뭐 그런 걸 넘어서서요. 홍수 이후에 인류가 각기 다른 길을 걸어갔는데 그 영적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영적 지도 같다고 말합니다. 아, 영적 지도요. 그거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또 누가 세상적인 힘이나 성공을 좇았는지 그게 이 족보 안에 드러난다는 거죠. 단순히 뭐 누가 어디로 이사 갔다가 아니라 그 삶의 방향, 선택의 결과가 담겨 있다는 거군요. 그럼 오늘 저희는 이 족보 속 인물들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면서요. 이 해설에서 말하는 진짜 복, 이게 과연 뭘까?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한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에서 출발해야겠죠. 이들이 홍수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를 함께 겪었잖아요. 네, 방주 안에서. 네, 방주 안에서는 뭐 생존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하나였을 텐데 막상 위기가 지나고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이들의 길이 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또 있었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든 사건이요. 네, 그때 아들들 반응이 정말 확 달렸다고 하죠. 해설을 보니까 함 혹은 그 아들 가나안이라고도 하던데 아무튼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다른 형제들한테 가서 알렸다고요. 약간 좀 가볍게 행동한 느낌? 그렇죠. 아버지의 어떤 약점이나 수치스러운 모습을 존중하기보다는 약간 뭐랄까요, 가십거리처럼 다룬 셈이죠. 근데 셈이랑 야벳은 달랐잖아요. 네,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옷으로 덮어줬다고. 맞아요. 조심스럽게. 그래서 이 해설은 이 행동 차이가 단순히 뭐 효도했다, 안 했다 이런 문제를 넘어선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존중, 경외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수치를 대하는 태도. 여기서 이미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거죠. 아, 그 순간의 반응 하나가 그 사람의 속중심을 드러낸다는 해석이군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사건 직후에 노아가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뭔가 본격적으로 운명의 갈림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먼저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는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와, 이거는 진짜 좀 무서운 저주 같아요. 네, 그렇죠. 가나안 후손들의 미래에 대한 굉장히 어두운 예언이죠. 반면에 야벳에게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이런 예언이 주어집니다. 창대하게 하사. 네, 이게 보통 외적인 번영, 뭐 영토 확장이라든지 그런 세상적인 복을 의미하는 걸로 많이 해석이 되죠. 실제로 야벳 후손들이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기도 했고요. 네, 유럽 쪽으로 많이 갔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셈에게 주어진 예언이 정말 독특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그냥 셈도 복 많이 받아라 이게 아니라 네. 뭔가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런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 해설은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아, 셈의 하나님, 그게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세상적인 창대함과는 아예 질적으로 다른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정 인물에 또는 특정 가문에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이게 성경 전체를 흐르는 언약 관계의 시작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그 시작점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 믿음의 계보가 여기서 딱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설이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번영, 창대함이 진짜 복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베어주시는 것, 이게 진짜 복이냐? 와, 그 질문을 딱 마음에 두고 창세기 10장 족보를 보니까 이게 그냥 이름 나열이 아니네요, 정말. 네, 다르게 보이죠. 족보 순서로는 야벳 후손들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해설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 구절을 야벳 후손들의 특징이랑 딱 연결시키더라고요. 바닷가라는 게 고대에는 무역, 교류, 또 확장 이런 것들의 상징적인 공간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배 타고 나가고. 그래서 이 표현이 야벳에 주어진 그 창대함의 복,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넓게 퍼져나가고 세상적으로 번영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야벳 계열 민족들이 유럽, 소아시아 이렇게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갔으니까요. 그렇군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창대함이 반드시 영적인 복이랑 같은 건 아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거겠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란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별개일 수 있다는? 네, 그 점을 분명히 짚어줍니다. 야벳의 창대함은 분명 예언의 성취이긴 한데 그게 곧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오히려 세상적인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될 때의 위험성, 그런 걸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함의 후손들. 여기가 좀 더 뭐랄까 드라마틱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니무롯이라는 이름, 눈에 확 띄는데요. 아, 니므롯. 그렇죠. 성경에는 그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묘사하는데 이 해설은 이 표현 이거 좀 다르게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죠. 맞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보통 우리가 용감한 사냥꾼 하면 뭔가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뭔가 히어로 같은 느낌?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 기보르라는 단어가 사실 강력한 자, 폭군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걸 지적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도요. 이게 문맥에 따라서는 여호와를 대적하여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와, 여호와 앞에서가 여호와를 대적하여로 읽힐 수 있다고요? 이건 진짜 관점을 180도 바꾸는 해설인데요. 네, 그렇죠. 그럼 니무롯은 그냥 영웅이 아니라 어떤 인물로 그려지는 거예요?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물의 어떤 원형처럼 보게 되는 거죠. 그의 행적을 보면 바벨, 에렉, 아갓 이런 도시들을 세우고 제국을 건설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바벨. 특히 바벨,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랑 연결이 되죠. 바벨탑이라는 게 결국 인간의 교만이 하늘에 닿으려고 하고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면서 자기들 이름 내려고 했던 시도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해보겠다. 이런 인간 중심적인 문명의 상징. 맞아요. 결국 니무롯은 함의 후손들 중에서 세상적인 힘을 키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는 셈인 거죠. 그렇군요. 니무롯 말고도 함의 다른 후손들을 보면 뭐 아스루, 니느웨, 블레셋, 소돔과 고모라 듣고 보니 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나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죄락이 가득했던 그런 지역이나 민족들하고 연결이 많이 되네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대하고 번성했을지 몰라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거나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된 그런 세력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힘이나 문명의 발전 이런 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는 아닐 수 있다는 거네요. 함의 후손들 이야기가 그걸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그 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세상적인 성공과 영적인 상태는 별개다. 때로는 반대일 수도 있다. 네, 그런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자. 셈의 후손들입니다. 앞서 본 야벳이나 함의 후손들에 비하면 기록된 내용이 상대적으로 좀 덜 극적이고 덜 화려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영적인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해설은 강조하죠. 특히 셈은 에벨 온자손의 조상, 이 구절의 핵심이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에벨이라는 이름이 왜 중요하냐? 여기서 히브리라는 말이 유래했기 때문이에요. 아, 히브리. 네, 그러니까 셈이 에벨의 조상이라는 건 결국 셈의 계보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히브리 민족,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직계 조상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야벳처럼 넓게 퍼져나가거나 함의 니무롯처럼 막 강력한 제국을 세우거나 하진 않았을지 몰라도 그렇죠. 겉보기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분의 언약은 바로 이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세력이나 영향력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 영적인 혈통, 그게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다는 거군요. 셈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표지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은 창세기 10장을 단순히 족보 리스트가 아니라 인류가 걸어간 세 갈래 길을 보여주는 영적인 로드맵으로 읽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세 갈래 길. 정리해보면 야벳의 길은 세상적인 번영과 확장. 네. 그리고 함의 길은 세상 권력과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그리고 마지막 셈의 길은 겉으로는 좀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머무는 믿음의 길.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길을 딱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 창세기 10장을 통해 이 해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 그 핵심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역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진짜 복이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이 족보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복, 그러니까 창대함, 강력함, 성공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야벳이나 함의 후손들에게서 보이는 그런 모습들.
네, 눈에 보이는 것들. 네, 그것과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복, 셈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그 복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권세보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면서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게 진짜 생명의 길이고 가장 근본적인 복이다. 이걸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 수천 년 전의 족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의 삶과는 이걸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 노아의 아들들이 보여주듯이 큰 위기를 함께 넘겼다고 해서 저절로 다 좋은 길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 아, 맞아요. 위기 이후에 어떤 가치를 붙들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그 선택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도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난 후에 나는 이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걸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위기 상황에서는 일단 살아야 하니까 뭉치지만 평화가 찾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각자의 진짜 모습, 진짜 방향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는 삶과 그냥 오직 세상적인 성공만을 목표로 달려가는 삶, 이 사이에서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점이겠죠. 네, 야베처럼 세상적인 영향력을 넓히는데 집중할 거냐, 아니면 함의 우선들처럼 힘과 권력을 좇을 거냐, 그것도 아니면 셈의 길처럼 때로는 남들이 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그 언약 안에 머물기를 선택할 거냐. 맞아요. 이건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특히 이 해설은 가정 그리고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귀한 유산,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녀가 세상적으로 창대하게 되는 것,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그것만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게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강조합니다. 아, 성공보다 더 중요한 가치? 그렇죠. 그러려면 당연히 부모 세대가 먼저 삶으로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게 필수적이겠죠.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유산, 그게 참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겠네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뭔가 이야기하고 있죠. 네, 가정과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하나님의 관점을 가르쳐주고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어떤 영적인 방주,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세상의 성공 신화에 막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 만족과 가치를 찾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방주, 구원의 통로, 좋은 비유네요. 오늘 저희는 창세기 10장, 열국의 족보라는 어쩌면 조금은 낯설 수도 있는 본문을 통해서 아주 깊은 메시지를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이나 번영과는 차원이 다른 복,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이게 가장 크고 진정한 복이라는 것. 네. 그리고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셈의 길이 진짜 생명의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쭉 따라오신 지금 아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삶에서 복 혹은 성공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을까? 혹시 나도 모르게 세상이 말하는 창대함이나 힘만을 좇고있지는 않았을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내 삶의 진정한 가치와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자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